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은 처음과 끝이요 나중과 마지막 같은 히브리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전부터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도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의 축복,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미스바의 성일 끝나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강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지만 말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0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버지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러야 나 찬송합니다. 아멘.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동 고백.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외치며 만세 운동을 했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픔 없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통일을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이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이곳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기성세대는 꿈을 꾸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이단들의 뿌리가 저희 기도와 외침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과 걱정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길 원하오며 치료제도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료 관계자들께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일터와 진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폭풍이 불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만족스럽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주일학교로부터 학생회, 청년회, 남녀 신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생동력 넘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머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베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연아 집사님 아리아비 테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들 전체에 있는 자리에서 또 대성당에서 불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그만큼 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사람 같이 말은 못하지만 손으로라도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승리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두 번째로 저는 고넬료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회, 우리 사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나라에 오시면 가장 어떤 만난 사람들을 친구 삼으실까 해서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시려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첫 번째 만나시겠다. 오늘 두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저는 고넬료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예수님 빼고요, 다윗, 아브라함, 바울, 사울, 요셉 이런 수많은 믿음의 모범 모델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고넬료 담고 싶습니다. 또 고넬료 이 말씀만 나오게 되면 가슴이 떨려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위해 자가 발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가정이나 삶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이제 남을 추종하게 된다. 따라다닌다든지 아니면 기대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말씀 보고 스스로가 찬양하고 스스로가 신앙으로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에 충만한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보내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시게 됐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믿음을 여러분 세워나가시는데 정말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영상 이거 지중해 봅시다. 기억나십니까? 전번에 가셨던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도 어디냐? 이 지금 앞에 바다가 보이죠? 이 지중해 바다예요. 대해라고 그러죠. 자, 이게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시절을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정말 이 유적터입니다. 전부 다. 지금도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네. 신전들을 모셨던 터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물수로입니다. 물수로. 로마가 지은 물수로 된 절이겠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 공중 높이가 여기서는 약해 보이는데 약 20m 정도 높습니다. 높이가. 그리고 폭이 6m 정도 돼요. 이건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부귀 영화였는가를 알 수 있죠. 또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음악, 그 부채꼴 모양이니까 저 아래서 마이크 없이도 들리면 이 우계가 한 25,0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빌릴 수 있도록. 앞에가 지중해가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또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에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게 물수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그 지어졌는데 비스듬하게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야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치밀하게 건축술뿐만 아니라 측량술이 발달되어 있죠. 다시 봅시다. 네, 아까 보면 음악 동작입니다. 네, 됐습니다. 됐죠? 네. 이게 가이사라입니다. 이국의 도시예요. 지금도 아주 화려한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이고 그리스 로마 품의 도시라 할 정도로 원형적인 낙하봤죠. 또 이 마차 경기장도 있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아까쯤에 기둥도 세지 않습니까? 신전들입니다. 고넬료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는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해당에 출석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지속적인 기도와 구제 활동을 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식 외에는 달리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이야기가 왜 이 10장에 나왔을까? 우리는 이 고넬료는 아니지만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딱 끝나고 8장에 누가 나와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장소는 가이사라가 아니라 가퍼나움입니다. 가퍼나움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3대 지역에 갈릴리 주변의 3대 지역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첫 번째 가퍼나움, 두 번째는 고라신 북쪽에, 세 번째는 동쪽에 있는 벳세다. 그렇지만 이 세 곳 지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가퍼나움아 벳세다라 하고 저주를 진표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사람이 안 삽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인한테 가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하면서 기념비적인 말씀을 하며 이 사람은 기념비적인. 자, 우리는 이 고넬료의 위치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는데 단순히 그가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으로 끝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10장에 꺼낸 이유는 사도행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쫙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할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60년이라고 봅니다. 60년. 그 뒤에 바울은 2년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후 63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이듬해 64년도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후 60년에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때 믿었던 주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실명만 36명이 열거되고 그것도 누구누구의 가정, 누구누구의 형제,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로마서 16장에 펴보시면 1절에 베베 자매가 나옵니다.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요. 5절에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6절에 마리아가 나오고 7절에 안드로노고가 나오고 유니아 쭉 나와요. 그리고 23절까지 모두 39명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가가 우리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들을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처음 온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학자들이 주후 4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갔을 때 주후 6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차 있어요? 13년 차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 회심한 지 13년. 그 사이에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60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년 이상 정도 그는 전도자의 삶을 로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군인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군인들, 정치인들,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왠지 아시죠? 일반 여러분 하층민이나 일반 평민들이 로마에 있는 상류층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할 수 없었어요. 상류층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고넬료와 같은 군대 장군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했어요? 바울보다 훨씬 고넬료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오묘한 계획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넬료를 택하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로마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들. 그래서 우리는 성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뒤늦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11장에서 생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있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비시디아는 지금 있는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는 바로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괜히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구원을 위해 미리 고넬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을까? 자, 고넬료를 봅시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옵니다. 말씀의 법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잊지 마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나옵니다. 경외라는 언어의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두렵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셨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33절 중간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처음 혼자 먼저 신앙에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점점 이건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아니겠구나. 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의 신이 잡을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이 머릿속에 있는 세뇌 밖에 있는 틀을 빼기 위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겠어요? 그렇죠? 한 번 박혀버리면 빼낼 수 없는 세뇌적인 로마 황제가 신이었음을, 그에게 충성과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머릿속에 박혀있는 로마 황제에 관한 숭상과 우상을 머릿속에서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은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때요? 점점 자기 아내, 자기 아들과 딸,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자신과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오라고 말하니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내서 보냅니다. 보십시오. 이 하인들도 부하들도 어떠세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한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베드로를 기다릴 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황입니다. 그런데 요금하고는 완전히 상종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불렀을 때 기다리는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렸다.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 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 종교가, 친척까지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까지도 부하까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나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고넬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셨다만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대단하죠? 나는 지금 나 혼자 믿기도 벅차고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빠듯한데 내가 무슨 자식들, 자녀들, 뭐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걸 보면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방해했지 않겠어요? 물론 고넬료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워나갔죠. 마귀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낯설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 드리자. 혼자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쉽지 않게 이렇게 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혼자라도. 자, 여기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배분교회 가족들도 여러분 이제 3월달에 하나 나왔어요. 아주 얇지요. 딱 한 장 반, 한 페이지 반. 예. 교재가 있습니다. 고넬료 처음에는 여러분 혼자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럽시다. 이제는 혼자면 혼자,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요. 가족이면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째 되면은, 7일째 되면은 거기에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배분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가 합시다 하고 제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혼자 계시면 혼자 계신 대로 가족끼리 바쁘지 않습니까? 자녀도 다 바쁘고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올 1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많이의 원어 뜻은, 많이란 말은 크게 자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구제의 언어 뜻은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선과 자비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자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양과 질로 풍성하게 도와줬는지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그래요. 관계없이 그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교회 선교예요. 그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든지 어쩌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별적일 수 있지만 선별이 아닙니다. 보편이에요. 보편. 사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구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고넬료는 유대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식민지 땅의 백부장의 자격을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월감과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이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신앙을 완벽하게 구성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얌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경건은요 이처럼 나의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 그 이웃의 이웃으로 되어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이에요. 이것이 성교고요.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구제에 힘쓰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구제 때문에 싸웁니다. 편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 7을 선택하는 배경이 바로 이 구제 때문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가 사람에게 베푸는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제는 내가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웃에게 주었지만은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그 이웃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경입니다. 교회가 왜 이웃을 향해서 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 말 조금 이따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구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복 있는 교회가 되어 있고 구제를 잘하는 교회는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2절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할 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웬만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웬만큼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웬만큼 기도하셔가지고 영안이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여기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라고 합니다. 무네모시. 이 말은요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기념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어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금까지 내가 이런 기념비적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념비,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기념비적인 사람, 기념비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께서 25년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기념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기념물이에요. 모세가 40년간 호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인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념물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 한나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성전에서 오랫동안 자녀로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라는 이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황금빛 성전을 기념비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조국에서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병원계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상달되어서 남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에 상달되어지는 기념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립 안시의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즉각 응답될 수도 있고 즉각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는 가정이 흔들거리고 있고 우리 자신은 또 흔들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로 유대 사람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해했잖아요.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키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이었지만 신앙으로 가정을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어서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여러분, 기념비적인 시작이 고넬료에게 출발됐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됐다는 것. 사순절에 정말 만나고 싶은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성서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를 경건하기를, 그리고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각 가정에서 혼자든지 가족이든지 예배가 회복되고 구제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며 항상 기도로 사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고넬료를 꼭 이 사순절에 만나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고넬료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 기념비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역병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주님의 날을 송수케 하시고 저희 온 나라와 민족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국선녀들과 순교자들의 명예에 성은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사명을 장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과 소망을 얻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11조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가정, 직장, 일터, 주신 사업체와 믿음의 가정들이 운영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 삶 위에 하나님 물질의 공고함,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11조 예물이 저들의 일평생의 삶에 큰 아버지 마주물 같은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범사의 감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결혼의 배필을 위해서, 직장의 취직의 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진학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처와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사랑을 소망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 아버지 심령을 받아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사랑하는 귀한 유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유족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의 주신 일들을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참으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나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고 기도한 그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장기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상황의 소식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성년을 위한 한구자 참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앞으로는 매 주일 교회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30분 가까운 목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2부는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또 먼 거리 목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특성으로 차량 운행은 규제 안 할 때까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은 의석수의 30%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로 나눠서 전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예배입니다. 3월 말씀의 삶 교제로 개인 신앙과 매주 일회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헌금은 교재 구입에 사용됩니다. 건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학생회 및 주일학교는 3월부터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성경 필사노트 필요한 교육께서는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 전화 대신방을 합니다.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신방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3월 8일부터 13일 주일에는 주일까지 13일까지 100일 목장, 100일, 200일 목장,
15일부터 20일까지 200일, 300일, 300일, 22일부터 27일까지 400일, 400일, 500일 목장,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500일, 600일, 600일 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삭주일입니다. 3월 예배 이혼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장례입니다. 고 김혜선 사모님께서 우리 최진선 장로님의 묻힌 되겠습니다. 28일 향년 8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탈러의 연합회 소식입니다. 치인입니다. 28일 오늘 오후 4시에 풍산교회 담임 목사 김대훈 치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장로님, 김은희 변호사님 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많은 숫자가 가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면서 합시다. 나가실 때 이것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고 연락을 주실 때 이제 박정현 간사님은 간사입니다. 간사가 되시고요. 이제는 전은식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예를 들면 행정적인 서류 좀 부탁합니다. 모집 부탁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바랍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635장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사순절에 만날 사람도 우리의 신앙도 고넬료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앞길 위에 사랑하는 노딸 아들들 모든 상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믿음의 유가족들 모두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